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빛의 자녀들이 맺게 되는 열매, 그 맺게 되는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어디에 속한 것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속한 것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그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그 말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그런 일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빛의 열매, 어둠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는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어둠에 대해서는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의 열매, 어둠의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빛의 열매, 어둠의 일입니다. 왜 성경은 빛에 대해서는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어둠에 대해서는 열매가 아닌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니, 죄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하니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순서를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 그죠?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무기라고 합니다. 죄 아래 있으면 여러분, 죄 아래 있으면은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 아래 있으면 우리가 의의 무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 죄의 노예니까. 죄의 노예니까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았으니,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다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어요. 의가 뭔지 모르니까. 의가 뭔지 모르니까 의에 대하여 간섭받고, 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요구를 받고 그런 게 없었어요. 마치 그거는 이거와 같죠. 율법이 없었을 때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율법이 생기자 우리는 이제 뭐가 뭔지 알게 된 후부터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아니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의에 대하여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계속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을 때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게 내줄 때만, 우리를 의에게 내줄 때만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거둔답니다. 거두는 건 뭐예요? 열매죠. 여러분,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을 열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열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빛에 대하여는 열매라고 하지만 어둠에 대하여는 열매라고 하지 않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사용된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들을, 그런 단어들을 선택하고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은 열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이냐가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가정이 화목한 것, 사회에서 칭찬받으며 사는 것, 행복한 것,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것을 성경은 열매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열매라고 안 불러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고 하지 열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지 열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건 열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열매 아닌 것들을 열매라고 부르고 육체의 일을 통하여 얻은 것들을, 열매를 얻지 못하는 자리에서 얻은 것들을 우리가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열매였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했겠죠. 여러분, 사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했겠죠. 몸이 건강한 것 가지고 자랑했을 것이고, 가정이 화목한 것을 가지고 자랑했을 것이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하나님 믿고 나서 돈을 잘 벌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했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자꾸 생각한다고. 근데 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사람이 행복해지거나 아니면 사람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없고 사람이 이 세상의 것으로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도로서 존재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성도로서 태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에 대한 관심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나 같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에 관심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공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에 관심이 많다는 것과 공부를 잘한다는 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관심이 많다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내용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신앙의 삶에 손을 담그지 않고 발걸음을 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칭찬하는 것보다 지적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여기 나오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한대요. 바른 교훈,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지적들을 그런 싫어해요. 성경에는 지적하는 것이 훨씬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꾸중하고 지적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배울 때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배울 때 처음에 배울 때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처음에는 가르친 걸 잘 들어요. 잘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걸 싫어해요. 본인이 어느 정도 배우고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그러면은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잘한다고 그래도 지적을 좀 해달라고 해요.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잘하고 있는데도 아니 좀 내가 뭐가 더 모자란지 그래도 얘기 좀 해달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도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뭐가 그래도 모자라고 부족한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꾸중을 하고 지적을 해도 그것을 공밖에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어둠의 일이 아닌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예요.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러분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을 향한 그 시선이 있고 영혼을 향한 목표와 방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는 거는 늘 뭘밖에 없을까요? 육체의 일밖에 없어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혼과 영생을 향한 그 시선과 그 깨우침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준비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죠. 그것을 모든 목표로 삼습니다. 썩어질 것을 여러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영혼을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리는 그런 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같은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놓고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하는 얘기죠. 어둠의 일을 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앞에서 한 말로 하면 불의의 몸을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방탕하다는 건 뭘까요? 방탕하다는 건 여러분, 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방탕하다고 얘기해요.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허락된 것들을 가지고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방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세상과 비교하며 내 자신이 결코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큼 가지고 자랑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약이 올라서 그런 일들을 분발하며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상대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한다면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진리를 알며 깨우치는 대로,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울며 기도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애쓰고 봉사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우리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꺼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선택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과,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설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리석은 삶을 끝내고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기 위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